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오심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선물로 주신 아주 우리가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한 주를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토에서 진행되는 러브소나타 전도 집회를 섬기기 위해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본의 영혼들을 품고 일본 땅을 밟고 일본의 공기와 일본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일본 돈도 써보고 일본 전차와 버스도 타고 일본어 뉴스를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변함없는 한국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본에 와 있어도 미국에 출장을 가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저의 정체성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는 애국심이 들더라고요. 난 한국 사람이지. 내가 실수하면 안 되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을 늘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고 헷갈리는 그 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성령의 사람임을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님이 항상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성령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동행할 수는 없잖아요. 잘 아는 사람과 결혼하고 잘 아는 사람과 친구 삼고 잘 통하는 사람과 대화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님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성령님은 누구신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보혜사란 단어가 나오죠.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자는 한자어로 지킬 보자를 쓰고요. 은혜 은자를 쓰고 은혜 해자를 쓰고 스승 사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 세 글자 한자어인데요. 말을 풀어보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님이란 뜻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들의 스승이 되어주십니다. 정말 잘 번역된 단어입니다. 세 글자 한자어에 성령님의 속성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공동 세 번역에서는 성령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님은 협조자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 성령님을 상담자다, 카운셀러다, 위로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NASB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돕는 자다, 헬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장 성령님을 설명한 멋있는 단어는 바로 헬라어 원문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파라클레토스죠.
이 말에는 이 옆에라는 beside, 옆에라는 뜻이 파라라는 전치사의 그 의미가 있고요. 부르다라는 칼레오라는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에서 파생된 클레토스라는 명사의 조합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다시 말하면 옆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 옆에 있으니까 뭐예요? 한자어로 얘기하면은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동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해야만 살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를 뽑는다면 저는 마지막 부분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어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옆에 계시는 분, 동행하시는 분,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여기 우리 예배당 안에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지. 내 포켓, 내 주머니에 항상 성령님이 내 속주머니에 계시지라고 공간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분을 안다. 안다라는 것은요, 관계가 있을 때 성립되는 말이에요.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with Holy Spirit, 우리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격 가운데에 관계를 맺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하실까요? 16절과 17절에 동일하게 들어간 단어는 뭐냐면 우리 함께 계신다는 단어이지만 그 앞에 또 영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원히. 절대로 떠나지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원어적인 의미로는 어떠한 경우에든지 어떤 때든지 너희의 형편에 관계없이 언제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부모이고 우리의 연인이고 성령님은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세요.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해도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해도 성령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큐티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좀 졸아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아주 끈질기게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습성이 있는 동물이 있어. 뭔지 아세요? 사냥개죠, 사냥개. C.S. 루이스는 하나님을요, 사냥개에 비유했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사냥개처럼 여러분들을 딱 붙잡고 놓질 않으세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추적하세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 마지막에 나온 18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우리 버려두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계속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 봤어요? 어떻게든 자녀를 품고 가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대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관계를 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께서 왜 우리와 동행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실까요? 성령님은 아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첫 번째 동행하시며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세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왜 보험사 광고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그 걱정을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형들한테.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성령님께 우리의 근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근심하세요. 슬퍼하세요.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아주 끈질긴 분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도 떠나가지 않으세요. 그 뒤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야, 너 빨리 돌아와. 하면서 성령님께서 안타까워하세요. 부모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죠? 자녀가 잘못되면 가장 근심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시잖아요.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걱정하시는 성령님. 늘 근심하세요. 두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책망하세요. 늘 책망하시면서 동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인데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시작.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보혜사가 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와 동행하면서, 야, 너 거기로 가면 안 돼. 야, 그것을 하면 큰일 나. 소리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매놀이 앞에 있어요. 구멍난 매놀이. 근데 어떤 남자가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막 달려가요. 근데 그 사람의 부모가, 야, 그걸로 가면 안 돼. 빠져. 도망가. 라고 외치는, 핏줄을 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세요. 그래서 책망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죄를 의로 바꾸세요. 우리의 길을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바꾸세요. 제가 일본에 가면서 1시간 반 동안 비행기 안에서 사실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영화 한 편을 보게 됐어요.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아주 우연찮게 본 영화가 제가 오늘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예화가 보여졌어요. 영화 제목이 빅 히어로예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애들이 보는 이제 애니메이션인데요. 히로라는 그 주인공한테 자기 형이 로봇을 하나 선물해 줍니다. 근데 그 로봇은 어떤 로봇이냐면 사람이 딱 다가가면은 아야라는 그 소리를 내면요. 그 로봇이 딱 일어나요. 저절로 이제 공기가 주입이 돼서 일어나서 사람을 싹 스캔해요. 그래서 그 아야에 대한 그 아픔의 정도를 1부터 10까지 뱃속에서 딱 표현을 해줘요. 얼만큼 아프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메디컬 로봇이에요. 그런데 그 로봇을 선물해준 형이 사고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동생 히로가 시리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 방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형의 이제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물건을 자기 발등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또 아야 했겠죠? 아야 하니까 저기서 구석에 있던 로봇 가방에서 로봇이 샥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아픈 것 중에 얼마만큼 아픕니까? 그리고 그 로봇은 언제 들어가냐면요. 가방 안으로 치료에 만족합니다라고 하면 들어가요. 근데 이 로봇은요. 우리가 아프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로봇은 아프다고 말을 해야 작동을 하거든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너 어디 안 아프니? 너 힘들지 않니? 아주 인격적으로 작동이 되는 그런 성령님이신 거죠.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성령님은 빌립에게 다가가서 에디오피아 왕 간다게의 국호를 맡은 네시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대로 순종해요. 성령 충만한 빌립이 그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하자 그가 세례를 받고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전도자가 됐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막 지탄을 받고 있었어, 베드로가. 근데 베드로가 신랄한 비판을 받는 그 상황에서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내게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고넬료 집안 전체가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성경 곳곳에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요, 실수하지 않아요. 저는 전자공학을 전공했어요, 대학에서. 그러니까 7년 동안 학부를 하고 2년 동안 대학원을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그 법을 공부하고 싶은 신학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부모님도 반대하시고 또 저 교제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원치 안 하는 것 같아서 9년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하고 이제 6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에는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공부하고 싶은데, 목사가 되고 싶은데, 영혼을 만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는 막 전자기판을 만지고 막 핸드폰을 만지고 이런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일반 직장인이 신학을 하려면요, 생계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학비도 내야 되고 교회 사역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큰 동의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내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성가대 지휘를 하고 은혜 충만하게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 아내가 보고 되게 기뻐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6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에 들어갈 때 표정이 좀 우울했었나 봐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데 좀 힘들긴 힘들었어요. 6년이 지나자 제 아내가 저한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 일 하는 게 어때?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바로 온누리교회 간사로 지원을 해가지고 2년 동안 간사를 하고 신학교를 가서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에도 주셨고 제 아내의 음성 가운데에도 교회에서 일하는 게 어때? 라고 주셨어요. 성령과 동행하려면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게 될까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들리는 소리로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은 자주 안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소리가 있어서 분명한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때도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며 이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실제적인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성령님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령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신학을 결심하게 하셨던 것처럼 제 아내의 머릿속에도 동일한 생각을 들게 하신 것처럼 우리와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결단도 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나면요. 결단하게 돼요. 내 성령님과 동행해야지. 목사님 말씀처럼 열심히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지 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기도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며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음성이 내 생각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저희가 그 3월 달에 5가지 볶음밥 주제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5가지 복음인데
그걸 이제 끝나면서 우리가 볶음밥 파티를 했어요. 지난주에 오신 분들은 드셨겠지만 저희가 아주 행복한 예배입니다. 밥도 주고. 근데 그때 참석했던 한 부부가 있었어요. 그 부부가 볶음밥을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부가 지난 주일날 하루 종일 어디 있었냐면 아버님께서 전주에서 위독한 상태였어요. 암이 이제 급성으로 퍼져가지고 이제 곧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그 준비를 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식사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주일 예배도 못 드리고 저녁 7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열심히 올라온 거예요. 그 부부가. 그리고 나서 설교를 열심히 듣고 갑자기 끝났는데 뒤에 볶음밥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랩핑해가지고 하나씩 주먹밥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생각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너무 배고프다. 올라오면서 그 생각만 했대요. 물론 아버님이 위독하시고 또 이제 큰 생각이었겠지만 아주 그 작은 생각일 수 있죠. 저녁을 안 먹었더니 너무 배고프다. 바로 교회로 갈까?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까? 근데 교회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희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간식이 그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너무 배불리 맛있게 먹고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님이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어제 전주에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자매가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이 목사님이 일본에 가신 그 금요일까지는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위로 예배를 한 번은 드리셔야 되는데 제가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그 아버님께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병중에 계신데 근데 아버님이 이제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교회가. 근데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날 소천하셨고 새벽에 저는 일본에서 돌아오면서 그 문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가서 위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게 누구의 생각일까요?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아버님을 병문안하고 올라오는 그 부부의 마음 가운데 그 배고픈 생각을 성령님이 아셨던 거죠. 저희는 그냥 계획했어요. 그냥 그때 하자. 부활절이니까 그냥 하자. 하지만 그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체를 위로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버님의 소천의 그 시기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대로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를 공동체가 가서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생각들을 넣어주시는데 주의할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악한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어가요. 누가 드는 생각이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마귀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어떻게 주의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그냥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간 매개체가 있어요. 여러분, 수돗물은 수도관을 통해서 오죠.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와요. 성령도 우리에게 오실 때에 그 통로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통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령님의 생각을 심어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말씀 잘 알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뜻은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의미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경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제가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죠? 이것도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결단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악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만 호흡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교육하고 계세요. 가르치시고 계세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때때는 우리가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저는 한번 그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수원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는데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니까 이게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복하면서 쓰면서 입으로 막 암송하는 걸 자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거 뭔가 쓰다 보니까 이 디스크가 온 거예요. 목 디스크.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MRI를 찍어야 된대요. MRI를 찍어야 병세를 정확히 알 수 있대요. 근데 이제 제가 가난한 신학생이 그 MRI 찍을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물리치료만 받고 그냥 돌아왔죠, 뭐. 근데 제가 그때 근무했던 곳이 여기 수원 중등부를 제가 이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자동차로 이제 출퇴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로 오는 길에 경부선에 보면은 내리막길이 있으면서 커브가 있는 길이 있어요. 그 톨게이트 가기 전에, 고개 전에 있는데 제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그 언덕배기에 차들이 정차되어 있었고 커브를 도는 순간에 그걸 본 거죠. 저는 좀 거리를 이제 안전거리를 두고 갔기 때문에 한 1m 앞에서 섰어요, 저도. 겨우. 하나님, 저를 살려주셨군요. 아주 기쁘게 섰어요. 중요한 건 제 뒤에서 오는 차가 이제 백미러에서 그 차가 저를 향해서 막 오고 있는 거예요. 나 이 목사 안수도 받아야 되고, 우리 아들도 있고, 막 35년간의 그 파노라마가 막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사실 저는 죽었다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신기하게도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만 다치게 됐어요. 차는 엄청 다쳤죠, 차는. 근데 저는 목만 다쳤어요. 그래서 제가 뭐 했겠어요? 가서 MRI를 찍었어요. 제 돈 안 들이고. 제 생각이 그때 어떻게 변했을까요? 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며칠 전에 제가 MRI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을 제 해석인가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리 삶에. 근데 다행히 제가 별로 디스크가 심하지 않대요. 그냥 일주일 동안 뭐 있는 치료 없는 치료 다 받았어요. 다 받고 뒤에 계신 분이 다 내주셨어요. 저 성령님이 내주셨다고 생각해요.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 좀 쉬어라 이제 너. 얼마나 힘들었니? 서울 수원 왔다 갔다 하느라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의 리더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섬기는 순장님이나 다락방장님 아니면 여러분을 1대1을 가르치는 양육자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간과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길 원하세요. 사건을 통해서든지 영적 리더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지금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이건 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면서 또 저를 위한 말씀일 수 있겠죠. 제가 얼마나 놀라냐면요. 제가 사실은 이 원고를 떠나지 않아요. 설교가. 제 설교는. 항상 정시에 끝나요.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제 설교가 항상 30분에서 35분이면 끝납니다. 근데 어쩔 때는요. 제 원고에 없는 이야기가 나갈 때가 있어요. 이 얘기는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 막 나가요. 이 단어와 문장이 막 나가요. 그 누가 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깊이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이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시기를 원하는 음성이 있어요. 그거 저가 너무 그거 막 나갈 때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성령님이 지금 사람들 늦으면 큰일 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조절도 해주세요. 뒤에 거 읽지 마. 그냥 끝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하는 시간 또 있어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왜 그래요?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겠다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막 주시옵고 바라옵고 채워 주시옵고 낮게 하옵시고 그러다가 지치면 집에 가시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구하신 것만큼 더 앉아 계세요. 그 성령님 말씀하세요. 진짜예요.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앞으로는 구하지만 마라.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 목사가 기도가 필요하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어쩔 때는 기도를 한 번도 말도 못해요. 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한 30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멍하니 있다가 그냥 일어난 적도 있어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여기 계시거든요. 지금 여기에.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안녕하세요 성령님. 커피 한 잔이 있고 성령님이 앞에 계신 거예요. 막 주고받으세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성령님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냥 지금 예배 마치면 그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시시한 삶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말씀하실 거고요. 끈질기게 여러분을 붙드실 거예요. 불독처럼 여러분이 들을 때까지. 오죽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 저녁 예배 이 시간에 여기 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사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 가운데 나아가시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렇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눈에 능력이 있어요. 굉장해요. 파워풀해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부터 일주일 동안 강력한 성령의 동행하심, 말씀하심, 그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매 순간 매 순간 기억하며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매 순간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